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계시록 10장 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다른 힘센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 사자, 이 분류는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한 사람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가지고 남아 있다는 것은, 이 환상 속에서 보여준 것은 우리들과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에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보여주신 내용 속에는 누구를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기록을 하셨느냐 하면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건 속에 숨겨두신 것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관계로 깨달으면 이 말씀이 마지막 날 내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 그 어떤 사람이 등장하든지 그 모든 사건 사고 내용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야 이 말씀이 내가 마지막 날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유익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 10장 1절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 예수님과 연관을 시켜 영적으로 이 단어들을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시대 때는 사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성경 계시록에는 천사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사와 사자는 동일한 것입니다. 천사 중에 힘이 센 천사가 있고 힘이 약한 천사가 있다. 이 원리 아닙니다. 여기에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힘이 세다는 것은 이 세상에 심판주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도 수족을 놀릴 자가 없습니다. 이분을 상징적으로 힘이 센 다른 천사라고 합니다.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는 다른 분이라 이 원리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물체가 없습니다. 언제 물체가 있느냐? 마지막 심판날 우리들이 영적인 몸으로 거듭날 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우리들과 똑같이 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천사들은 몸이 있지, 여기에 요한이 묵게간 힘센 다른 천사라는 것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천사가 바로, 사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4절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그럼 보십시오.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4절에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힘센 다른 천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반드시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환상이라도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이 없는 영적인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 아닙니다. 몸이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신령한 영적인 몸을 제자들 앞에 보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늘에 있는 영들은 나처럼 이런 영적인 몸을 가질 수가 없고 나만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한 것은 천사들은 마지막 심판날이 오기까지는 영적인 몸을 가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요한이 목격한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냐?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요한을 통해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리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꾸미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는데 요한이 본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구름 속에 파묻혀 있어야 구름을 입은 것인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냐? 구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힘센 다른 천사도 하나님이시고 구름을 입었다는 것은 구름이 바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구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레위기 16장 2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보세요. 내가 하신 분이 누굽니까? 구름 가운데서 하면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구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구름이라는 것은 말씀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5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자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구름을 입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입고 이 세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 계시록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영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요한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몇 번을 내려오시느냐? 3번을 내려오십니다. 처음 초림 때에 마리아 몸속에 말씀으로 잉태될 때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무엇으로 잉태했느냐? 말씀으로 잉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를 했다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갈 때에 가브리엘 천사인 하나님이 그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건 하늘나라로 사라진 것이 맞는데 영적으로 무슨 논리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을 때에 말씀이 마리아 몸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처녀 마리아 몸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아가셨다가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이 세상으로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이분이 두 번째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33년 동안 계셨는데 두 번째 오신 분은 지금 2019년 동안 이 세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초림으로 오신 분과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분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데 두 번째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분은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여기에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성령은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보세요.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보여주셔야 오늘날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어떤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성령의 모양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성령이 보이질 않지만은 마지막 심판날은 성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심판주 그리스도입니다. 그때는 형체로 나타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성령을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을 설명했는데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말씀을 하시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육신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은 오순절날 120명에게 예루살렘에 임하실 성령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6월절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 12명에게 떡을 찢어 나눠줍니다. 이 사건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오셔가지고 120명에게 성령의 말씀을 나눠주실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말씀이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어떻게 떡이 생명을 줍니까? 떡이 말씀 아닙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선택되어서 들어갈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 땅으로 내려오실 성령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분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에 무지개가 뭐냐? 무지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바로 말씀 아닙니까?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하는 것은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에 관하여 무지개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세기 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하시는 분은 구약의 하나님이시고 내 무지개를 하는데 내 무지개는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구름 속에 두셨다는 것은 율법의 여호와는 구약의 율법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구름 속에, 구름이 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구름 속에다가 무지개를 두신 것입니다. 무지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원리를 어디에서 깨달을 수가 있느냐? 구약 성경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은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정확하게 무지개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모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무지개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1장 28절에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보았는데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정확하게 무지개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그 얼굴은 해 같고, 이 얼굴이 해 같다는 것은 이 말씀의 단어는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되어 있는 단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섯째 되는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제자들 앞에서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예수님께서 제자 3명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어느 때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내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을 하면은 이런 모습인데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이 된 내 영광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보고 기절을 하기 때문에 너희 세 명에게만 일시적으로 내가 부활한 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여기에 요한이 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나 얼굴이 해같이 빛난 분이나 높은 산에서 요한이 목격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분이나 같은 분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이 본 그 얼굴은 해같고 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보세요. 발도 보여주고 얼굴도 보여주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구름을 입고 힘이 센 다른 천사라고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보이지 않는 성령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불기둥은 구약시대 때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 기둥 뒤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뒤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불기둥이 되신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실 것이라, 이걸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불기둥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이 원리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계시록 1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정확하게 요한이 촛대 사이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계시록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하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 천사가 나타났다, 이 원리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천사입니다. 천사라는 것은 하늘나라, 영적인 나라에 영적인 몸을 가진 사람을 천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몸을 가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천사들은 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그럼 여기에 힘센 다른 천사가 정확하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영적인 몸을 가지신 분,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